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에서 이제 아들이 돌아오는, 그래서 잔치를 여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원래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이 이 탕자의 비유 전체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중요한 부분만 조금 집어서 읽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다 하시는 분들은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마 여러 차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생각난 노래가 있었어요. 혹시 요즘 인기 가장 많은 아이돌 그룹 어딘지 아시나요? 우리 어른들은 아마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아이돌 순위를 잘 몰라서 챗 GPT에 물어봤어요. 요즘 인기 많은 아이돌 어디서 1등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1위가 블랙핑크, 그리고 BTS, 아이브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블랙핑크, BTS, 아이브 맞나요? 아니에요? 또 다른 팬클럽이 있나 보네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아이돌 그룹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아이돌 그룹의 거의 이제 시조세, 조상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서태지와 아이들, 이제 어른들은 아마 다 아시는 것 같고 몇몇 분들은 아마 나 학교 다닐 때 한창 따라다녔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은 아마 학생들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렇죠? 아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만든 노래 중에 컴백홈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나왔을 당시에 굉장한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가 그냥 인기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 실제로 이 노래를 듣고, 이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듣고 가출했던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 기사로도 방송이 됐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실제 신문 기사예요. 서태지의 컴백홈 듣고 귀가한 가출 청소년들.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있죠? 저 사람이 그 YG 엔터테인먼트 사장이에요. 지금 서태지와 아이들 원래 그룹 출신입니다. 몰랐죠? YG 엔터테인먼트 사장이 얼굴이 있죠? 이 노래가 그 당시에 굉장한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이 이제 가출했던 청소년들이 막 집으로 돌아오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TV 프로그램도 막 만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났는데요. 여러분 혹시 가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출? 저는 이제 가출을 해본 적은 없고요. 쫓겨나 본 적은 있습니다. 왜 쫓겨났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쫓겨나 본 기억은 나요. 여러분, 이 집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죠. 집은 부모님의 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쉼을 얻고 내가 기댈 수 있고 그리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엄마, 아빠가 있는 곳이 바로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내가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학교 마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엄마가 없으면 바로 전화해요. 엄마 어디야? 언제 와? 빨리 와! 이러는 거예요. 물론 엄마 없으면 아싸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나이스 이런 자녀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아이들이 가출을 하게 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집이라는 건물이 싫어서 가출하는 게 아니죠. 부모의 품이 싫어서 떠나는 겁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싫고 간섭이 싫으니까 그냥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라 불리는 둘째 아들도 그랬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이 싫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다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계속 저렇게 하라고 말하니까 그게 너무 나를 간섭하는 것 같고 그래서 불편하고 그래서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집을 나가야겠다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막상 진짜 집을 나가려고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기죠. 여러분, 그 문제가 뭔가요?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있어야 밖에 나가서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만약 제가 어린 시절에 집에서 잠깐 쫓겨났을 때, 금방 돌아왔어요. 잠깐 쫓겨났을 때 제 손에 돈 몇만 원이라도 부모님이 쥐어줬다면 그러면 전 며칠 밖에 나가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돈 한 푼 안 쥐어주고 심지어 옷도 벗겨서 막 쫓겨내니까 그 추운 겨울에, 그러니까 문 두들기고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 있어야 나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몫으로 줄 수 있는 유산을 지금 달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만 나가 살 수 있거든요. 사실 이 유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언제 물려받게 됩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한편으로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집을 나가고 싶어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집을 나가게 된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단순히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는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 탕자의 비유에는 오랜 시간 동안의 방황을 마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주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혹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품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삶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행동은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일이었어요. 무례함은 말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행동이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내용이,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유산을 요구한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은 사실상 이렇게 말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 빨리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아버지의 돈을, 유산을 조금이라도 빨리 물려받을 수 있죠. 이렇게 말한 것과 다름이 없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이 유산을 요구하고 있는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이 무례한 요구를 듣고 별말을 하지 않고 유산을 물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3절 말씀에 따르면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고서 며칠이 안 되어서 집을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유산을 물려주자마자 내가 당장이라도 집을 나갈 수 있었다,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태도로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흥청망청 온갖 유흥을 즐기는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술과 여자를 찾고 도박을 비롯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낭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는 일을 더러운 이방인들이 하는 일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의하여서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에
돼지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리고 돼지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손을 대는 그 돼지를, 그리고 그 돼지를 심지어 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돼지만 치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열배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내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이란 어떤 것이고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먼 나라라는 단어, 이 단어를 초대교회 교부 중 하나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흔히 어거스틴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망각의 세계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상태라는 거예요.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망각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분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해 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몸이 교회에 와 있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한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해서 서로가 진정으로 하나된 상태, 하나된 마음을 이룬 상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와 자주 만났다라고 해서 그 사람과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관계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일 때문에도 자주 만날 수 있죠. 우연히 자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자주 만났다고 해서 친한 사이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유 때문에 자주 만났던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을 때부터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집에 함께 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항상 눈에 보입니다. 아버지의 존재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럼 뭘로 보입니까? 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빨리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돈을 물려받아야 집을 나가서 살 수 있는데 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를 잊어버린 상태와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은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듣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시면 그게 나를 간섭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몸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먼 나라에 이미 와 있는 것일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먼 나라,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장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고 싶지만 정작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는 지금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먹고자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조차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게 된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 연 날리기로 비유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을 날립니다. 연을 바람에 날릴 때 줄을 이용해서 이 연을 조였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하면서 점점 더 바람을 잘 타고 연이 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이 연이 처음에는 낮은 위치에서 날았다가 조금만 지나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하늘을 훨훨 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날고 있었던 연에 이 줄이
끊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줄이 끊어지면 이 연은 하늘을 더 높이 날게 됩니까? 아니면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떨어지게 됩니까?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내가 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을 내가 헐헐 날고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헐헐 날고 있는 그 연이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 줄을 보면서 내가 이 줄만 없다면 나는 하늘을 더 헐헐 날 수 있는데, 더 높은 곳을 날아다닐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진짜 그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연은 땅바닥으로 손살같이 곤두박질 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 나에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불편해하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마치 내 몸에 묶여있는 어떤 끈처럼, 줄처럼 이것을 단번에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내 인생 얼마든지 더 잘 될 것이고 내가 더 편하고 행복한 인생 살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연을 붙잡고 있었던 줄이 끊어지는 순간 그 연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인생의 밑바닥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삶은 반드시 예정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굶주림을 경험하게 되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나를 올가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줄이 사실은 나를 붙잡아주는 생명줄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였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미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 같은 분,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처럼 말이죠. 오늘의 두 번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 이 둘째 아들을 봤을 때 이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돼지를 치게 되었고 이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먹지 못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지금 내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것이 이 둘째 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자, 지금 둘째 아들이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깨닫고 고백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돌이켰다 말합니다. 여기서 이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것은 회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자신의 잘못,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돌이킴을 의미해요. 돌이킴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그 길,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되었으니까 이제 방향을 바꿔서 다른 길로 걸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걸 의미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돼지를 치게 된 일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말해줘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4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 말하고 있어요. 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났는데 그 먼 나라에 큰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궁핍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돼지를 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흉년이 든 것이 문제다라고 말을 해요.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것,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해요. 가정에서는 내 남편 때문이야, 내 아내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교에서는 이 학교에 문제가 있고 이 교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말을 해요. 회사에서는 저 직장 동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 CEO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고 저 성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모습을 보지는 못하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을 늘 외부에서만 찾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려운 일입니다. 회개가 왜 어려운 일인가?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에요.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일이거든요. 세상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아이들도 다 할 줄 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문제의 책임을 나에게로 돌리는 것,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대단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얼마든지 흉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내가 먼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나쁜 사람을 만나서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내 재산을 다 잃게 되었어라고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본질을 본 거예요. 핵심을 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 그 뿌리가 뭔지를 본 거예요. 내가 돼지를 치는 이런 신세를 지게 된 게 흉년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사기꾼을 만나게 되어서 돈을 다 날리게 된 것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에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바라보아야 할 본질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어야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것, 이것이 문제였구나. 그렇게 먼 나라로, 하나님에 대한 망각의 세계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려고 했었던 것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지금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의 발걸음을 돌려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왔던 그 길을 진짜로 돌이켜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세례식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원래 침례 예식을 하는데요, 우리 김현숙 집사님의 친정 어머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불교를 믿으셨대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완강하게 거절하셨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병환으로 아파지신 다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믿겠다 영접기도 하시고 그래서 결국 세례까지 받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지긋한 연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기도 하고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믿어왔던 게 있었어요.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건 절대 아니야. 난 내 믿음을 고수할 거야 라고 말하고 행동해 왔었던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그런 것들이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러서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것들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 그 믿음을 토대로 살아왔었던 나의 삶,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턴가 목사님들이나 또는 사회에서 어떤 유명한 분들을 보게 될 때 참 이분 멋있다, 대단하다 라고 느껴지게 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모습이 뭐냐면요, 나이가 정말 지극하신 분들, 이제 곧 있으면 세상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내가 잘못했었다, 내가 실수했었다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마다 와, 정말 이분 대단하다, 정말 놀랍다,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지, 나도 저렇게 나이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다 플러스로 더 멋있는 게 뭐냐면요,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는 걸 입으로 시인하는 차원을 넘어서 내 행동까지 바꿔버리는 것이죠. 나의 선택과 결정을 변화시켜버리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용기 있고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디딘 둘째 아들을 큰 기쁨으로 맞아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아들이 언제부터 방황을 시작했던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집을 떠났던 그때부터 아버지는 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멀리에서 그 아들의 그림자, 그 실루엣만 보이는데도 단번에 그 아들이 바로 내 아들이구나, 저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신기고 발에는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집에 큰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황을 마치기 위해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막상 돌아가려고 하면 겁이 납니다. 가출 청소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그래요. 집을 나왔는데 집에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돌아갈 엄두가 안 난다. 엄마 아빠가 무섭다. 나 집에 들어가면 날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체면, 내 자존심 다 구겨져서 돌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이 있고, 내가 그렇게 장담하면서 집을 나갔는데 염치가 있지, 어떻게 내가 다시 거길 돌아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청년 사역을 했을 때 한 자매가 생각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20살 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을 계기로 교회 공동체를 떠났던 자매였어요. 이 자매가 교회를 한참 떠나 있다가 우연히 저랑 연락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이 자매의 존재조차도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요, 이 자매의 동생이 우리 청년부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을 통해서 우연히 연락을 하게 되어서 그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이 자매가 오랫동안 교회를 안 갔었는데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같이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 자매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다시 하고 싶은데 내가 어렸을 때보다 다녔던 그 교회에는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큰 교회로 그냥 다니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다시 교회로 돌아오라 권면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마음에 그렇게 큰 기대가 생기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온다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나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또다시 돌아간다는 건 아무도 모르는 있는 곳에 가는 것보다 어쩌면 더 힘들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저랑 통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교회 예배드리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눈물이 많은 자매였어요. 정말 눈물이 많았어요. 예배 때마다 막 울 때가 너무 많았고 그랬던 자매인데, 심지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고, 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는 그 청년부 안에서 정말 좋은 형제를 만나서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작은 용기가 이 자매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황을 끝내기로 결단한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담대한 용기를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